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버림과 채움입니다. 대부분 종교에서는 버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떤 종교는 다 부인하고 다 없애고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무아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버림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지만은 채움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버림만 있어서는 안 돼요. 채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버림은 십자가이고 채움은 부활입니다. 채움은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전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비워져야 합니다.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 이전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새롭게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 조선 말에 새로운 나라를 갖다가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나라가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Empire of Korea. 말 그대로 대한제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겁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조선이 개국할 때에 과거에 어땠습니까?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 잔재들을 다 없앴어요. 종교도 다 없앴어요. 그렇게 해서 조선을 열었지만 대한제국은 조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대한제국이에요. 이름만 국제적으로 걸맞게 대한제국이라는 것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황제는 그대로 고종입니다. 고종. 고종은 나라를 새롭게 변모하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고 연호를 바꾸고 의정부를 내각으로 바꾸고 신하가 아닌 대신으로 바꾸고 했지만 사실은 이름은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1910년 대한제국은 한일 합방에 의해서 일본에게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이름조차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대한제국은 세상에 없어요. 그 이전 1882년 5월이었는데 그때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갖다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보빙사를 갖다가 보냈어요. 보빙사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문물을 갖다가 가서 보고 배워오라 해서 보내는 사절단입니다. 여기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민비의 조카. 당시에 그 민씨 일가가 나라를 휘어잡고 있었잖아요. 민씨 조카, 후에 왕의 처남이 되는, 그래서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23세에 23살 민영익을 갖다가 전권 대사로, 그리고 홍영익 등 해가지고 3명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민영익을 갖다가 왕전하고 친할 정도로 대단히 환영을 해주었어요. 미국에 간 3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수행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뉴욕에 가서
뉴욕에 가서 본 그 뉴욕시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큰 건물들이 막 쑥쑥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고 그냥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야, 이런 세상이다 했다니. 그러다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당시에 엘리베이터는 문을 갖다가 수동으로 철문 창살이 있는 그거를 갖다가 닫아야지 이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뭐 가끔 영화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타게 됐는데 철문을 갖다가 철컥 하고 닫는 순간에 이 조선에서 온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을 모두 감옥에다가 가두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또 기차가 이제 높은 산을 갖다가 막 이렇게 타고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치 기차가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정말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말 그대로 신세계. 그렇게 해서 미국을 본 후에 그들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됐어요. 유럽에 뭐 마르세유 궁전도 보고 영국에 뭐 들리기도 하고 유럽을 갔다가 이렇게 본 후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그 엄청난 수에즈 운하를 배를 타고 지나가요. 그리고 싱가포르, 홍콩, 다시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조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홍영익과 서광복은 열심히 받아 적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적었어요. 그런데 가장 젊은 나이 누굽니까? 민영익은 손에서 유교 경전을 갖다가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계속 유교 경전만을 읽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항상 겁에 질려 있었고 남을 위해서 그는 조금도 희생할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기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그를 갖다가 나약하고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변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조선의 미래, 과연 대한제국이 대한제국을 만들었다고 해서 변했을까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 초대교회에 선교팀이 나오게 됩니다. 선교팀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수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지나서 소아시아 밤빌레아의 거기에서 버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다녔어요. 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바나바는 안디옥의 사도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고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게 되죠. 사도들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잘해서 당시로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방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로다가 성장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이 아시아에서는 이 두 교회가 엄청난 그 성장을 갖다가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멀리 다소로 가서 거기에 사울을 갖다가 불러와서 함께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교회는 더 크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더 큰 꿈을 갖다가 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앉아서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뿐만 아니라 멀리 소아시아,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이 선교팀을 꾸리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의 선교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편하게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걸어 다녀야 했어요. 가는 곳마다 강도가 들끓었고 어느 때는 돌에 막히고 핍박을 당하여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바나바는 그의 생질, 그러니까 조카라기도 하고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는 마가 요한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230km나 되었어요. 걸어서 가는 거리가 230km. 문제는 그들 앞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장벽이 무엇이냐면 타우루스 산맥이었어요. 이 타우루스 산맥, 이 산들은 보통 2~3,000m 되는 산들, 정말 높은 산들이 거기에 빼곡한 거예요. 험산줄령이었죠. 여길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곳을 걸어서 이 험한 산을 넘으려니 지금까지는 배를 타고 다녔지만은 이제부터는 걸어서 이 산을 넘고 엄청난 거리를 갖다가 걸어가야 되니까 마가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로 집으로 그냥 토끼고 말았어요. 도망가고 말았어요. 물론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복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하고 용기가 없었어요. 그는 그 앞에 그 어려운 장벽이 그 앞에 우뚝 서게 되자 선교팀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 뒤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또한 보입니다.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 1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는 거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갖다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사람도. 그런데 그 뒤를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 제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마가가 고백하는 마가복음에서 그가 쓴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갖다가 또 얻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새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다. 이게 마가가 고백하는 내용.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다는 말씀이에요. 이후에 마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예전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게 됐어요. 그 선교팀이 쪼개졌어요. 무엇 때문에 쪼개졌냐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굳이 마가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그 말썽쟁이, 아직도 어린, 연약하고 용기도 없는 그 마가를 왜 데려가느냐?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끝까지 이 마가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거기서 큰 역사들을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후에 이 바울은 이 마가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가 그렇게 변했구나.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도 여러 번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도 마가를 갖다가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무엇이라고 부르냐?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하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도왔습니다. 베드로의 통역도 되었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갖다가 대필해서 썼어요. 그 베드로는 무식쟁이잖아요. 사실은 어부였어요.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그 글을 갖다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누가 복음 이 서신서를 서신 편지를 쓰게 되냐면 누가요? 마가가 쓴 거. 마가가 다 대필해줘서 그것을 보냈던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후에 그는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 역사에 큰 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언제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마가와 비슷한 그런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편하게 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바로 부자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신분도 지위도 있었어요. 특권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의 재물, 자기가 가진 것을 갖다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돈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너의 재산 다 갖다가 다 팔아버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너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살았잖아. 지금까지 세상 중심으로 살았잖아. 세상 중심이 아니야. 그걸 이제는 내려놔라. 십자가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가 했던 일은 사실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었습니다. 교회의 11조도 열심히 냈습니다. 아마 옆에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착하고 선량한 사람인지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향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만큼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야, 저 사람은 천국은 이미 다 따놓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정말 새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거야 할 텐데,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교회에 한두 명만 있으면 교회가 잘 돌아갈 거야. 이런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은 언제든지 장로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지켜세우고 높일 텐데, 오히려 주님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부인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 속에 일어나는 욕심들, 탐욕, 내 뜻, 이기심, 나를 기쁘게 하고자 했던 일들, 세상 생각들, 살고자 하는 욕망들, 모두가 마귀가 추구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 것들에 마귀가 원하는 것. 마귀는 예수님께 자기 욕망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따라가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부리고 빼앗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는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욕망을 부추겨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계획을 갖다가 모조리 다 부숴버리고 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잘 죽어야 되는지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포기하기 어려웠으면 이걸 놓고 또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소서. 내 원대로, 내 중심대로 살고자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비우고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달림이 고통스럽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그게 기다리고 있어서
정말 고난 그 자체이지만은 그런 희생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런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 섬기는 일. 무엇 때문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옛삶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것을 심어서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밀알에 비유하셨어요. 밀알.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거기서 싹이 나지는 않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의 생명체예요.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내 사고로 살았던 옛삶을 십자가로 보내서 나를 갖다가 거기에 죽여야지만 이 처절한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내 뜻과 내 주장들, 육체를 즐겁게 했던 것들, 탐욕들, 세상 생각들,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비우고자 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7절 8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잃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쏟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배설물이라 했어요. 그가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매일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이 난리가 나요. 난장판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아까워. 그래서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온통 쓰레기더미로 가득하면 밖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쓰레기더미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레기는 점점 쌓입니다. 누가 쓰레기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속에 쓰레기로 가득 찬 거예요. 내 속에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로운 삶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쓰레기를 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내 사고, 세상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보내야 된다. 나를 버리면 주님께서 살려주셔요. 그게 부활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아니
사고의 생각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를 살았던 것들이 이제는 하늘을 덧입고 사는,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치워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나를 십자가로 보내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비울 때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그래서 부활의 성도로 정말 새로운 삶을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인데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녘에 아침이 되었는데 그물을 비우려고, 그물을 이제 걷어올리려고 씻고 있을 때에 마침 주님께서 거기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을까. 베드로는 얼른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곤하고 지쳤지만 짜증도 났지만 어부도 아닌 사람이 그래도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곳에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가면 부활의 능력,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시고 빛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주여, 저도 부활의 몸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와 욕심 십자가에 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비우고 부활의 능력 입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